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잠시 동영상이 끊겼지만 일일이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사실 여러분이 여기 뭐 애언과 성취, 뭐 씨와 추수에 대한 비유 하면서 써 있고 자세히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찾아보고 집에 가서 봐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 막 이걸 따지는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성경엔 저희를 갖다 교회를 갖다 저희라고 또 얘기한 적도 있고 또 너희를 갖다가 또 악한 영을 너희 이렇게 하고 명했기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 저희 갖다 이렇게 하나에다 몰아놓으면 안 돼요. 이 당시 시점에는 저희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비유 뿌리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들고선 이스라엘에게만 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지은이한테 대적을 했다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며 율법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냥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까요? 이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뭐예요? 그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분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칭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고 10계명이고 하려고 다 율법이에요. 66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 율법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율법 같은 거 놓고 올려놓은 거 한번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푸뉴마의 영의 세계가 낱낱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번 공부들 하세요. 그렇고 기본만 해놨을 때 이런 데 안 넘어 들어가요. 이거 애들 장난 놓은 거지 이거 완전히. 그리고 천국과 보화와 진주 이것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물과 고기에 대해서도 이게 원어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 그물은 어떤 때에 어떤 부분에서 쓰이고 또 저쪽에서는 그물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쓰여지는지 이게 달라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참 진짜 머리들은 좋아요. 머리들은. 근데 이거 남의 거 갖다 베낀 거잖아 지금요. 결국 유재열 씨 자기들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라고 유재열 씨 그렇게 받들고 어린 양 예수라고 그렇게 섬겼던 분을 갖다 참 진짜 그분도 괴로웠어요. 개인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 교주 예수님 재림 어린 종으로 왔다는 게 연세가 들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교단에다 넘겨버렸어요. 팔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셨죠. 유지열 씨는. 그렇게 개입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것도 그렇고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요. 이 비유는 그 율법사들이 있을 때에는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밑에 자세히 보세요. 그 비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놨어요. 임마이 씨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이거 씨에 대한 비유 같은 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지 다른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여기서 꺼내고 저기서 꺼내고 여기서 꺼내고 저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 마태복음 13장 그 밑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비유를 바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볼 수 있게끔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껴다 맞추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 안에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줬어요. 그게 원어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도 참 이게 지금 많이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삼위일체가 이만희 씨하고, 예? 유인구 씨하고 홍정희 씨가 삼위일체라고 가르쳤다니까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씨에 대한 비유는 무료 신학에서 독점 개발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만희 씨도 분명 성경과 그 기존 목회자들이 쓰던, 박센스 씨가 쓰던, 또 격암조력 같은 경우도 그 다른 분이 쓴 건데 그것도 읽어보라서 저는 안 읽어봤어요. 돈 아깝게 그걸 그 당시 큰 돈 들이고 왜 그런 책을 사서 봐요. 좀 뭔가 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무슨 뭐 예언을 한 뭐라나, 계시록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예언서예요. 종말의 우주 만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다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를 골라 만들자면 저는 뭐 10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정통 이 기독교에서 저는 비유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다 이만희 씨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점을, 자신이 몇몇 사람이 꾸민 거에 다요. 7개의 교회만 생각하지, 그게 상징성이지. 그게 어떻게 또 교회가 사람입니까? 사람 이름을 갖다 7명 쫙 갖다 올려놓고, 이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상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 7교회에서 지칭하는 사람들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그때 2000년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사람들도 죽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단 외국으로 또 이사간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유를 잘못 남발하다 보면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은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비유풀이를 만든 사람들이 이단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하고 이렇게 조금 조작을 해서 만든 거 이게요. 이만희 씨는 이 정도 저기는 능력이 안 되죠. 이거 다른 거 갖다 찾아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태선 쪽에서 먼저 됐던 거 아니에요. 박태선이 이전에 어떤 분이 이 비유풀이 책을 만들고 기존 기독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유교 때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비유풀이는 그것뿐이 없는데 다른 걸 또 모아서 비유풀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에 상준도 있고 또 은율법도 있고 이 각 별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비유를 꽤 맞춰가지고 삽에서 가져온 걸 기독교에서 안 받아들이니 원어하고 벗어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박태선 씨가 이건 초등교재고 또 시와 추수는 대부분 성경에 잘 기록되었으므로 생략하지요. 이건 다 해석해 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석되어 있어요. 분명히요. 그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료 신학에서는 성경을 깨달아야 하며 그곳에 등록되어야, 이게 생명책이라는 거죠. 속기께서요. 이 생명책의 원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 생명책이 푸뉴마, 하늘나라, 저